이게 더 낫나요? 예. 아주 그 니느웨는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굴복시켰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분명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회사 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 만날 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문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에게 말 거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굴복시키려고 하듯 니느웨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가능한 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니느웨가 구약 성서에 여러 차례 나오지만 이미 창세기에 그 지명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세운 곳, 그곳을 신할 평지라고 하죠. 신할 평지가 니느웨입니다. 이미 그곳에서 신할이라고 하는 말이 흘러 들어가다, 모여 들어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듯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핵심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어찌 보면 아수르는 자신의 모든 것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크고 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크고 강하게 만들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주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크고 두려운 강한 대상을 보면 공포심을 갖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의 삶은 그래서 그 니느웨의 그리고 그러한 유의 모든 크고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국가의 특징은 모든 것이 외적인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물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땅도 크게 가져야 되고 건물도 큰 거 가져야 되고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을 상대방은 느끼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니느웨에서는 그러했다. 그러니 그 주변 민족들은 그 앞에 있으면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파리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에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른 민족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두려움을 줘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탈취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외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바깥에 많은 것을 쏟아 부어놓고 쌓아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히려 니느웨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하게 자신들을 세웠어도 두려움이 드는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가장 쉽게 반응하는 것은 몸이에요. 몸이 느끼는 것을 감정이 가장 쉽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내 몸이 조금 느끼게 되면 내 몸의 근육이 긴장하고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내 감정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감정과 가장 가까운 게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은 외적으로 크고 강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외적으로 갑니다. 그 몸으로 크고 강하게
보여서 자신의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니느웨가 그러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가장 공포스러운 모습을 여기 묘사해 주고 있어요.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강하고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토록 자신들의 민족을 세우려고 했던 이 아수르가 이 성소에서 묘사된 것 중에 가장 두려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훔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내 육체, 내 몸과 감정이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몸만 조절하면 두려움이 안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내 외적인 것을 크고 강하게 쌓아두면 두려움을 조절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오히려 남을 두렵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니느웨 백성들은 틀렸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상사만 봐도 할 말 제대로 못해요. 내 밥줄하고 연결된 상황이 생기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옳은 것도 옳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나홈이 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두려움은 몸 그리고 외부의 상황과 연결된 것만이 아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을 크고 강하게 세워놨어도 니느웨는 이 모든 성소에서 묘사된 것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12절.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여러분, 사자는요, 특히 수사자는 혼자 다녀요. 같이 다니면은 암사자들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다니는데도 대지의 왕자, 정글의 황제로 군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집의 몇 배가 되는 하마와 코끼리와 기린과 그리고 뿔 달린 황소에 대해서 무리를 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달려가는 것이 사자입니다. 왜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자가 솔직히 외적인 조건만 따지고 보면 정글의 밀림의 왕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두려움이 없는 것 때문에 그곳의 왕으로 군림했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무서워하던이 없던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는 더 이상 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도대체 이렇게 강대하게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며 먹을 것을 사냥하던 사자에게조차 없었던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냐? 여러분, 구약 성서의 사울 잘 아시죠?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어깨부터 머리가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키가 장대하고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의 눈빛에서부터 도망하고 세상으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정말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 이 말씀이 주시는 나훔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 두려움은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은 육체랑 붙어 있기도 하지만 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이에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로 감정을 조절 못합니다. 내 감정에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 또는 기쁨, 즐거움, 여러분들이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왜? 영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에서부터 그 바깥에 감정이 있고 그리고 몸이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에서부터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렇게 강대하고 외적으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자가 없었던 이들이 왜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냐? 무슨 이유냐? 이유로서 설명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나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육체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 해답을 알려면 여러분의 영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모든 생각들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영을 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 육체를 어찌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어찌할 자를 두려워해라. 참된 두려움을 아는 자들,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아는 자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가장 두려운 길을 걸어가셨어요. 가장 엄청난 무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그러나 그분께서는 선택하시고 가장 용감한 하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두려움이 휩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상황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라. 영혼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중심을 든든히 세우십시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라도 든든히 이기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말 한마디가 두렵고 때로는 행동 하나하나가 두렵고 때로는 내 앞길이 두렵고 때로는 먹고 살 것이 두렵고 때로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이 두렵고 주님, 이 세상이 나서기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그 형장으로 걸어가실 때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용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영은 깨어 있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육체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이 더운 날씨에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떤 회사의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떤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담담히 든든하게 강건하게 나아가는 귀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